성령의 부으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4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1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관해서 알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는 양자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16절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관한 진술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진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과 행복에 있어서 그리고 위대한 구원을 누린다는 입장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 로마서 8장 16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신학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로마서 8장 16절 한 절을 가지고 8편의 설교를 하셨어요. 먼저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로마서 8장 16절을 성령의 인침 교리를 말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 주석가들의 견해들 가운데에서 로버트 할데인의 그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 항상 로버트 할데인의 견해를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학자들, 찰스 하치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의 견해들 다 물리치고 그 견해를 취하는데, 네, 이제 일단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믿고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가르침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그냥 한 번 읽고 그냥 훅 지나쳐 버리기 십상인 그런 구절이에요. 중요한 구절로도 간주하지 않을 구절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나누자면 14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낀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간절히 애타게 짓을 수 있다면 그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15절에서 봤던 구원의 확신인데, 이 구원의 확신은 이 14절에 나온 구원의 확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구원의 확신의 단계라고 설명을 하세요. 이거보다 더 높은 구원의 확신의 단계는 16절에 나온 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먼저 중요한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은 일종의 성령의 인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게 부어졌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정도의 구원의 확신을 바로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내 마음에 도장을 쾅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성령께서 내게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 하시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되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이고도 직관적인 증거를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직접적이고도 직관적인 그런 증거를 내게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말이 어렵죠. 성령께서 친히 다이렉트로 내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라고 성령께서 내 가슴 속에 도장을 쾅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걸 거부할 수도 없고 나는 부인하고 일래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을 소유하게 돼요. 이런 중요한 내용이 이 구절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이런 가르침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13, 14, 15절을 그냥 구원의 확신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언급을 하든지 아니면 언급조차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많은 목사님들이 혹 로마서를 설교한다면은 대부분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8장이 39절까지 있는데 대략 한 1절부터 17절까지 딱 하고서 이걸로 그러니까 제목 하나를 잡아서 딱 한 번 설교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를 한 번 설교해요. 그리고 18절부터 30절까지 또 이렇게 한 번 설교하고 31절, 39절까지 이렇게 한 번 설교하고 그래서 8장을 한 3번 정도 설교하고 끝내는 것이에요. 그러 가운데서 어떻게 14, 15, 16절을 다루겠어요? 못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설교를 해도 이건 수박 거달기만도 못하게 이 구절들을 다루게 돼요. 그러나 이런 구절 속에는 이런 심오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경탄할 만한 그 진리가 담겨 있다는 점이 놀라운 것입니다. 1절 1번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16절을 읽으십시오. 로마서 8장 16절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로마 교회와 마르트 주의는 개신교와 어떻게 다릅니까? 네. 먼저 차이를 좀 이제 알고 들어가는 거죠. 구원 로마서 8장 16절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를 로마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또 바르트주의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마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발티즘을 언급했던 이유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살았을 당시에 이 발티즘 신정통주의 신학이 당시 유럽을 지배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유럽 신학계를 장악하고 있던 주류 신학이
이 칼 바르트에서 시작된 신정통주의 신학이었고 그것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금 이 바르트주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로마 교회는 구원의 확신 교리를 부정합니다.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았을 때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와 사제들의 손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조차도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일지라도 죽으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 다 연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직행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선행을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도 일부 극소수, 그러니까 거의 성인 반열에 드는 사람 정도, 성인 반열에 드는 사람이라든지 거의 거기에 버금가는 수준의 정도의 극소수를 제하고는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연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연옥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성인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연옥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죽어도 지옥만 안 갈 뿐이지 연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연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서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갖고 죽어서도 연옥으로 간다고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교리입니다. 로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평생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돼요. 이처럼 로마 교회는 성도들에게 노예적인 마인드를 심어줘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나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절대로 교회와 사제들의 굴레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완전히 교회의 지배 아래 있게 만들고 사제들의 굴종 아래 있게 만들어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로마 교회의 신자들은 사제들한테 꼼짝 못합니다. 비판을 하자면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은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는 구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의 해석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죄와 지옥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유인의 마인드를 확고하게 심어줘요. 뭐로부터 자유죠? 죄와 지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종노하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것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또 남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이 자유를 가지고 남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 하는 선행은 이런 자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교리 자체가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부를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선행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착하게 살지만 그들은 노이적인 마인드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해방된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자유함 속에서 내가 스스로 남의 종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이 점이 다른 거죠. 두 번째로 이 바르트주의는 역시 여기도 구원의 확신 교리를 부정합니다. 이 바르트의 가르침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므로 바르트주의는 복음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비판하자면 이 세상에서 구원의 확신을 부정하는 교훈은 절대로 성경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따라서 바르트주의도 성경적인 가르침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로마서 8장 16절에 나와 있는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 교리를 입증하는 이 사례들은 교회사 속에서 부흥이 일어났었을 때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이 18세기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었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했었을 때 성령이 부어졌죠. 그 노템턴 교회. 그래서 어린 아이 4살짜리, 7살짜리들도 구원의 충만한 확신을 갖곤 했어요. 조나단 조지 위필드가 설교했었을 때도 구원의 확신을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설교했었을 때도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높은 체험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면 언제나 성도들에겐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회심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 기존의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때로는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전의 자기를 돌아보면 이전의 자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 같다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나서 그의 내면은 이전과 판이하게 달라지게 돼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거룩하고 신령한 변화가 뚜렷하고 그리고 감동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놀라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되면 때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마치 처음 회심한 것처럼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는 뭇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간증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꾸준히 다녔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이 교회 위에 부어집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 전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부으심은 교회에 부흥을 가져와요. 이렇게 성령이 부어져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중생하고 회심하는 성도들도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에겐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너무나 자신에게 놀랍고 획기적인 그런 변화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자기 내면에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었던 아주 획기적이고 그리고 감동적인 변화, 너무나 거룩하고 신령한 변화가 자기 내면에 뚜렷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뭐가 촉발이 되냐면 성화가 촉발이 돼요. 아주 거룩한 삶이 그때부터 이제 확연하고 뚜렷하고 전면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것 자체가 성화는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것 자체가 성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의 내면에 거룩하고 신령한 변화가 뚜렷하고 획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건 당연히 우리에게 거룩하고 신령한 삶의 전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화를 촉진시키는 거죠. 참고로 이야기를 하자면 로마서 8장 16절은 어떤 뜻인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께서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좀 더 알 수 있게 말하면 성령께서 아예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말씀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성령의 도장을 가슴팍에 콱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아무 말도 못하고 놀라면서 내 영혼 전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을 하게 돼요. 이걸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냥 그동안 평상시는 그냥 아버지와 아들은 그냥 이렇게 손을 안 잡고 손도 안 잡고 그냥 길을 걸어가.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임을 그냥 믿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손을 잡고 가.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임을 믿고 있지만 아버지 사랑을 좀 더 가까이 느끼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번에는 그냥 아예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얼굴을 부비면서
그렇게 해. 여전히 자기는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임을 확신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끔찍히도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나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그런 절대적인 확신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될 수 있죠. 마지막 이 세 번째 비유가 바로 로마서 8장 16절 오늘 본문. 성령께서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내게 가슴팍에 도장을 확 찍어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예 그냥 다이렉트로 직접 대놓고 나를 이렇게 끌어 딱 안아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일말도 의심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온 몸으로 체험하게끔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는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보살펴준 아버지야 말하지 않아요. 그냥 껴안아줄 뿐이지.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 때 이 증거는 말로 설명될 수 없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16절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성경의 구절들을 해석할 때는 특히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원리에 따라서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해석하려면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일단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성경의 자증 원리라 그래요. 성경은 스스로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은 결코 세상의 학문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성경은 결코 과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결코 어떤 철학자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의 간증도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경 외에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성경 자신을 통해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를 해요. 그게 성경의 자증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해석하려면 우리는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병행 구절들을 찾아봐야 돼요. 그것이 성경 해석의 중요하고도 건전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8장 16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성경 구절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도출할 수 있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이해에 도움을 주는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영설 큰 강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거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로이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그 어떤 성령의 인침 교리로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죠. 신자들에게 행하실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앞으로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신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다는 거죠? 비유로 나왔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뭘 말하는 거죠? 흘러나오리라 말은 흘러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성도들이 성령을 이와 같이 충만히 부음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뭐죠? 완전한 만족입니다. 완전한 만족. 로마서 5장 5절 거기는 안 나왔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따 뒤에 나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줄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아니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었을 때에도 당연히 경험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다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넘치도록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끔찍하고도 그리고 아주 뜨겁고 또 완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고 또 얼굴을 부비고 그렇게 뽀뽀를 하고 그래서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마음속에 그냥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형언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제가 다 지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하를 보면은 그것은 오순절날 성령 부으심이 일어났었을 때 일어난 장면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성령이 부어졌더니 그들이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죠.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결과 주어진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예요. 그리고서 그들이 외국어로 각기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11사도가 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그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도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부심을 받게 되자 그 성령의 부심이 제자들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었을 때 제자들은 많은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낙심해 있다가 믿음이 고양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떨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당부하고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열흘이 못 되어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12제자뿐만 아니라 120문도 자체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구원의 절대적 확신으로 충만해졌고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그들은 아주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담대히 전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도 그건 좀 한참 뒤의 일이죠. 그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미 스데반 집사는 7장에서 죽었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흩어졌어요. 그래서 빌립이 이제 내려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무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빌립은 집사였어요. 물론 평신도에도 그냥 집사였어도 당시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무사람인들이 회개하고 제자가 되었어요. 왜죠? 그가 성령의 부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부심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권능도 받게 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구원의 절대적 확신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때는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되 담대히 전하고 아주 권능 있게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조지 입혀를 통해서 요하네스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 대각성이 일어났고 붕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옥에 갇혔던 복음을 전한다고 옥에 투옥됐던 무리들이 또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또 풀려나자 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또 기도를 했더니 막 집터가 움직이고 그들이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이나 이 4장이나
8장에 누구죠? 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나, 그리고 10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안수에 섰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또 부어진 사건이나,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가서 제자들한테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진 사건이나, 그래서 12제자가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죠. 이제 이런 사건들이 바로 로마서 8장 16절의 사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져서 바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이 친히 그들의 영과 더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밑에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아멘.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처음 구원을 받을 때 다 이런 경험을 뚜렷하고 생생하게 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성령의 인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졌었을 때 이런 그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러니까 희락의 극치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그것도 이제 그 감격의 정도가 각기 다르니까 획일화시켜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최고의 극치의 기쁨을 경험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보통 이런 정도의 기쁨은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을 때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극치의 기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그런데 이제 이제 이 로버트 할데인의 주석을 인용하고 동의하는 이 마틴 로이슨스 목사님의 견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다른 견해를 이제 취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이 견해는 오순절 교단에서 그 말하는 어떤 성령 세례의 견해와 현재 지금 마틴 조시온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라는 견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아요. 이제 이 오순절 교단에서의 성령 세례 견해나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성령 세례 견해는 이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 인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먼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의 부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아는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우리 고종사춘 형수님은 그 목사님 신방 예배 끝나고 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교회에 처음 나와서 목사님이 처음으로 신방 왔어요. 완전히 초신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찬송가를 펴서 불러본 적도 없고
찬송가 앞에 뭐가 나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찬송가 앞에 도대체 뭐가 나왔다나 하고 펼쳐서 주기도문을 처음으로 한번 읽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단순히 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때 그 경수님의 경험을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성령의 부심이에요. 완전히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완전히 떼굴떼굴 구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그 형수님이 체험했던 게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그 마음속에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 구원 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근데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지금 도식화시키는 것은 당연히 학자들이나 우리는 뭔가를 도식화시키고 싶어 해요. 왜냐 그러면 원리를 정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마틴 요슨 목사님 대해서 이런 분들이 또 워낙 훌륭하신 분인들이니까 이것은 틀렸어 하고 이렇게 내가 칼로 무 짜듯이 이렇게 함부로 자르기는 곤란하지만 일반적으로 나타난 사례들을 보건대 이것이 그러지 않는 다른 경우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꼭 본다는 거죠. 이런 정도의 이런 정도에는 얼마든지 열어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것이 꼭 다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뭘 주의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성경 본문을 교회사에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교회사에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 본문을 교회사에 비춰보는 일들을 등한시하고서 그저 우리의 이해나 체험의 수준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은 많은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많은 신자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바로 이것이에요. 금요일 저녁이가 많이 피곤하죠? 대부분 성도들은 다 본능적이고 자동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그리고 믿음의 이해 수준과 그리고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체험의 수준에서 지금 자기가 읽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적인 수준과 자기 체험의 수준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 해석 원리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그리고 어리석고
그리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항상 지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다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서 결국 떨어져야 될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게 될 곳은 어두운 지옥밖에 없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해나 체험의 수준으로 그 성경의 진리를 그렇게 낮춰버리면 우리는 성경의 영광스러운 진리의 빛을 가리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 원래 이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했던 그 의도를 왜곡하게 되고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하늘의 영광스러운 진리는 사라지고 그냥 아주 희미하거나 아니면 그냥 평범한 그런 빛을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떤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의심이 갈지라도 우리 자신의 이해나 체험의 수준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 그걸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 이런 구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전기 속에서 나타난 위대한 성도들의 그런 체험들이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이해하는데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령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는데 르존스 목사님은 성령 세례, 성령 인침, 성령 부으심 이 세 가지를 같은 용어로 써요. 그런데 저는 우리 이제 개혁주의도 두 가지 흐름이 있지만 이제 보다 더 그 주된 주류는 성령 세례와 그리고 성령의 인침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도 그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과 좀 견해를 달리해요. 그리고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나 성령의 인침, 성령의 부으심 이것은 저는 그냥 다 통할해서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저는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성령 세례나 성령의 인침은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할례를 행하심으로써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때 일어난 일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고 성령의 인침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봐요. 성령의 인침은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그래서 저는 모든 성령 세례나 마틴 존스 목사님 말씀하신 성령 세례나 성령의 인침은 전부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말로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 영어로는 엉성이에요. 엉성.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이 성령이 개인에게 부어지게 되면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성령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부어지게 되면 무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부흥인 거죠. 이 부흥이 일어났었을 때는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던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거룩하고 신령한 변화가 내 내면에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 전체에 아주 거룩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런 풍이 어디 있냐? 그건 오순절 때에만 일어나고 이제 오순절 이후로는 일어나지 않아. 그런 일 없어. 이렇게 부인하는 쪽은 이런 일이 일어날 이제 가능성 자체를 두지 않기 때문에 사모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지도 않고 그것을 고대하지도 않고 따라서 그것을 구하지도 않아요. 이쪽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부흥을 당연히 그리워하지 않겠죠. 그리고 부흥을 체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나 오순절에만 그런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났죠. 16세기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부흥, 17세기 영국 청교도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흥들,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대각성, 그리고 19세기 웰즈의 부흥들, 그리고 20세기에 또 미국의 휘튼 대학에서 일어났던 부흥들, 그리고 19세기나 20세기에는 부흥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 평양에 대부흥. 그때 평상시에 일어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가 그때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쪽 입장에 서는 게 좋겠습니까? 개혁주의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부흥은 중단됐다. 부흥은 지금도 일어난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나라 자체에서 1907년에 평양대회 부흥이 일어나서 지금 한국 교회의 기틀이 그때 세워졌는데, 그리고 그 결과로 엄청나고 폭발적인 그 성도의 증가와 교회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될지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교회 위에 성령이 부어져서 그렇게 예배 때 선교사님이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냉랭하고, 그리고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너무 썰렁하고 냉랭하고 차가워서 도무지 기도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하늘이 두 쪽이 나는 것처럼, 지붕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럼 뭔가 이렇게 막 뜨겁고 그런 것이 하늘에서 그들에게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랬어.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누가 쇼맨십을 부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깨서 갑작스럽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회 자복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앞에 나와서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밤새도록 일어났던 것이에요. 밤새도록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날 며칠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 부어져서 일어나는 부흥이라는 사실을. 물론 선교사님들은 다 알고 계셨죠. 선교사님들은 이미 다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이미 다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까. 선교사님들은 그것을 다 경험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대부분은 믿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고대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장대현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그들은 이건 밤 집회에서 일어났었는데 밤 집회 전에 이 정오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낮에는 전도 나갔어요, 사람들. 근데 전도 나갔어요. 근데 이들이 전도가 나갔을 때 선교사님들은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밤 집회를 위해서. 밤 집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를 했겠어요? 바로 이런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죠. 이것이 그냥 그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메인스트림이에요. 이런 부흥들이. 근데 오늘날 교회는 말씀 듣고 그리고 복음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 나가고 또 예배하고 또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오전에는 성경 공부하고 또 밥 먹고 또 전도 나가고 그냥 단순히 이런 것만 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부어지고 교회에 붕이 일어났어요. 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폭발수가 증가만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의 내면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하고 신령한 삶의 변화가 전체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술 많이 마시는데 술집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죠? 기생집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도둑질을 안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는 타락한 유럽의 그 교회 문화가 들어오고 미국의 그 저질스러운 복음주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교인들의 기호와 취향에 맞춘다고 하면서 예배 때 늘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하는 그 아주 가볍고 위트 넘치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웃음이나 자아내고 그리고 맨날 앞에서 또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고 노래 부르면서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예배도 가볍게 드리고 맨날 박수 치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그냥 또 가볍게 주일학교 그냥 행사하고 그리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뭐 또 가끔씩 또 전도도 해주고 뭐 그런 그냥 아주 가볍고 뭐 신나는 그런 그 종교 행사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변질돼 버렸어요. 이것은 원래 그 정통 교회가 보여주는 메인스트림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의 이단적인 흐름이고 거의 사이비적인 흐름의 경향선상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하는 모습들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어디에서도 이따위 모습은 나와 있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고 있는 것은 정통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아주 저질스러운 미국 복음주의에서 나온 교회의 모습이고 유럽의 타락한 교회에서 흘러나온 모습들이에요. 여러분이 경박하고 천박하면 그런 저질스러운 복음주의 교회의 모습이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타락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기호와 취향에 너무나 딱 맞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눈부시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보석 같은 진리를 캐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캐내기는커녕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밟고 지나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엄청난 보화 같은 진리가 묻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밟고 지나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캐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영적인 진리의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 얻는 것이에요. 자, 3번, 4번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제가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고 믿고 사모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리바이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강조해도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걸 따라주지 못하면 공연불이 지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는 교회의 부흥이 오늘날 오순절 뿐만 아니라 그냥 멀리서 찾을 것도 없고 어쨌든 18세기 영미 디렉스도 일어났었고 그리고 20세기 미국이라든지 인도, 중국에서도 일어났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도 뚜렷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21세기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을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고대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날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흥이 일어남으로 또 서울시 전체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여러분한테 강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그리고 그런 사모함과 갈망과 고대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도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기도를 하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말란다고 해서 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별로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기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생기면 당연히 사모함과 갈망과 고대함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꼭 압니까? 여러분 살았을 땐 경험을 못해도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는 부흥이 일어나게 될지 아니면 여러분 자녀 손이 그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영광을 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기도를 하십시오. 선교사님들이 그날 새벽에 그날 낮에 정오에 모여서 기도를 했을 뿐인데 그날 밤에 성령이 부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이 밤에 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1년 뒤에 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개인에게 임할 수도 있고 10년 뒤에 아니면 100년 뒤에 임할 수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그것을 내가 믿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고대함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까? 어떻게 주실까? 누굴 통해 주실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의 부심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서울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부흥을 위해서, 그건 내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흥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흥은 언제 옵니까? 그건 묻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뭐 기도 제목이 없어 기도를 못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기를 바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부흥의 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의 부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순리학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중심불분하다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능력 있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